이 시간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서기 79년 8월 24일, 굉장히 먼 이야기인데 그때 로마의 한 도시였던 폼페이라는 곳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그 8월 24일에 거기에 있었던 베수비오라는 산에서 화산 폭발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재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불과 18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뒤덮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날이 축제의 날이어서 모여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도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이 그 화산재에 갇혀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산재에 뒤덮여 있던 이곳이 1500년이 지나고 나서 한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있는 곳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화산재에 죽기도 하고 도망치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 죽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화산재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모두들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성문에서 완전히 무장한 채 꼿꼿이 서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화가였던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사람은 이러한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폼페이에 있었던 그 병사를 생각하며 그린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병사에게는 다른 것보다 명령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마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혼란을 막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명령을 받았고 그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초병의 사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명이, 명령이,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기신 그 사명, 바로 꺼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 즉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아주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갑절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그 달란트를 고이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주인은 멀리 가고 얼마 동안 있다 올지 또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지만 이때에는 뭐 편지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약 없이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달란트는 성경에서 많이 쓰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달란트는 지금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6천 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 근데 좀 찾아보니까 단순 일용직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라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버는 게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게 1달란트입니다. 6천일 상상이 안 되시죠? 대충 한 16년 5개월 동안 1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걸 안 쓰고 계속 모아야 할 수 있는 게 딱 1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의 시세로 좀 환산을 해보면, 이 주인이 준 달란트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의 무게는 얼마냐면 약 27kg입니다. 한 돈 3.3g이죠. 한 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미친 듯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오늘 금 시세를 또 확인을 했어요.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그 금이 27kg.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 달란트가 약 요즘으로 따지면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보면 누구는 5, 2, 1 주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뭐 적어 보인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일해야 벌 수 있을까 말까한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을 주인은 종들에게 맡깁니다.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종들이 이것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갑니다.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나 하나만 간직하고 있어라, 붙잡고 있어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라, 모든 민족과 나누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또한 그것을 맡기기 위해 달란트를 5, 2, 1로 나눠주게 되는데, 뭐 차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선 재능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능대로 그가 할 수 있는 안에서 5개, 2개, 1개의 주껏 달란트를 나눠 주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달란트를 받은 양이 아니라 세종 모두에게 주인이 그 사명, 그 달란트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행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아니면 뭐 전도를 하기 위해 무장한 뭐 어떤 교회는 뭐 특공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특공대와 같은 그렇게 막 전도에 특화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늘 붙잡고 이 복음을 나누는 청지기의 사명이 귀한 것임을 깨닫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것을 손에 쥐고 나누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가? 왜 누군가에게 가서 나를 변화시킨, 나의 감격시킨, 예배 때 와서 방금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은혜로운데 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는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바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변명하냐면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왜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하였는가, 잘못된 일, 실수, 아무튼 이러한 안 좋은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은 말을 바로 주인 얼굴에 대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해도 어디서 이렇게 긁어서 가지고 오고 막 어디서 남한테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노력하지 않고도 막 돈을 짝싹싹 끌어모으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왜 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겼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는 그냥 주인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것을 만약에 잃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 그냥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복음을 주신, 그리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잘 헤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모이고 싶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 있는 사람 땅도 팔고 뭐 다 팔고 해서 가난한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이 잘 먹고 잘 하고 즐거운 시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됐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나의 상황, 너무 좋은 이 상황, 거기에 빠져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박해하고 순교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결국 그러한 일로 흩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안일하게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이 결국엔 불순종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건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이 정도면 괜찮고 지금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지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두 종도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어제 이제 김영규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전도는 보통 노방 전도라고 한 나가서 전하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 전도, 내가 아는 사람들, 뭐 아니면 내 교회 안에서는 복음은 아니겠죠. 내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밖에서 하는 사회 활동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만약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 아니면 이러한 열심을 냈지만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우리 안에 그러한 두려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해서 실패하고 할 거야,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있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것이 오히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마치 이제 내가 주인의 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의 뜻이 아닌 그냥 주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했던 것인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게으른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하죠. 차라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누구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아서 했으면 됐을 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를 향한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게으름, 언젠간 하겠지, 전도 언젠간 하겠지, 기회가 되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언젠간 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는 이러한 하나님 주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명에 대한 게으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책망받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칭찬을 들은 그 두 명,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충성된 종이다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라고 합니다. 그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바로 가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계산하고 주저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달려듭니다. 맡겨진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것에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전도는 언젠간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지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이제 3명이서 항상 전도 폭발은 3명이 짝지어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강사 그리고 훈련생 둘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훈련생 2입니다. 이제 초보자기 때문에 2 좀 하셨던 이제 훈련생 1과 이제 강사 그 교회 강사하는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이셨는지 같이 갑니다. 근처에 이제 놀이터를 딱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낯선 이에게 말 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말을 걸기 위해선 마음의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전도 폭발을 했던 걸 하려면 한 번 더 내 마음을 되새기고 가서 어떻게 말할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참지 않으세요. 보자마자 돌격해서 바로 가서 앉아서 막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막 하라고, 외운 거 빨리 하라고 막 해서 하고 막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내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했는데 막 그렇게 잘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준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서 완벽한 기회를 기다려야지라고 하면 그때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 바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2명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장사하여 남겼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단순히 보관하면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받은 구원, 그것에 감사함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보관하면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또 그곳에서 생명을 낳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더 많은 큰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의 복음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 주인에게 칭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1절에서 그들 뭐라고 주인이 칭찬하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겼다, 갑절을 남겼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 그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각각 2배를 남기긴 했지만 수치로 보면 10달란트와 4달란트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21절과 23절에서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을 전도하고 뭐 몇 명을 어떻게 하고 뭐 교회로 입회해서 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닌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고 있는가, 얼마나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태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막 전도 이제 전도 이런 데 가면 항상 전도왕 이런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어느 교회 전도왕이 있는데 막 몇백 명을 전도했대, 몇천 명까지 모르겠지만 막 몇 명을 전도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때요? 야, 나는 단 한 명도 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과정, 얼마나 충성하셨는지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지역 전도를 나가면 휴지를 나눠주는데, 휴지 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가 할 때 휴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휴지도 안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됐어요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봤더니 교회네 하고 다시 줘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럼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교회네 하고 다시 나에게 반납을 가는 걸 보면서 좀 그랬는데, 그렇게 이러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절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공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러한 것들에서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한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그 달란트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결산의 때 주님께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꽁꽁 묻어두고 하나님 잘 묻어두었다가 이제 꺼냅니다 라고 하면서 꺼낼 것인지, 아니면 그 달란트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러한 일을 통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5달란트 아니 2달란트, 1달란트 남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무엇이라도 해보는 그 충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서 순종하고 땀 흘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받고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 안에 어딘가 꽁꽁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달란트들을 이 시간 꺼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담대히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 내가 들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여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쁨으로 말하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사명